은혜가 6월 한 달 동안도 가족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다음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최 권사님 형제분들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갑절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첫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우리가 정해놓고 지키게 되는데요. 1964년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문학가인 쉘 실버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책을 하나 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를 한 소년이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나무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그네를 매서 타기도 하고 또 여름 같은 때는 그 밑에서 낮잠도 자고 그러면서 그 나무와 함께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 소년이 와서 놀아줄 때마다 함께 할 때마다 이 나무는 굉장히 행복했답니다. 근데 소년이 점점 자라니까 나중에는 별로 이렇게 노는 것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무에서 열매가 없을까? 마침 그 나무에 맛있는 열매가 열렸고 그 열매를 줄 수 있어서 나무는 또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소년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땔감을 이렇게 구하게 되었는데 뗄나무가 필요할 때 이 나무는 자기 가지를 꺾어다가 잘라다가 뗄나무로 하라고 그렇게 내어주면서 또 나무는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소년이 이제 장년이 되었을 때는 그 고향을 떠나서 다른 먼 곳으로 돈을 벌러 가고 싶었습니다. 가려고 할 때 이 나무가 뭐라고 하냐면 내 나무 몸통을 잘라서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가라.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서 멀리 다른 곳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돈을 벌러 갔습니다. 세월이 수십 년 흐르고 나중에 이제 다 노인이 되어서 그 소년이 고향으로 왔습니다. 와보니까 이제 나무는 다 베어지고 이제 밑동만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나무가 그 남아있는 마지막 밑동까지도 그 노인이 된 소년에게 내어주면서 여기 걸터 앉아서 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했냐면 나무는 또 행복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뭐 했다고요? 행복했다. 행복했다. 뭐 하면서 행복했죠? 주면서 행복했습니다. 아낌없이 내주면서 끝까지 있는 것 다 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나무는 행복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고 또 주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도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나무, 사실은 이 나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자꾸 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면서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주고 또 주고 자꾸 주고 끝까지 주고. 제가 고등학교 때 교훈이 뭐냐면 참되어라 쓸모 있어라 끝까지. 이거는 아마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요. 그때 화학을 담당하셨던 선생님께서 그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대전에 있는 보문고등학교인데 줄여가지고 보고입니다. 보고 앞자만 따서 보고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고 끝까지 보고. 그런데 네가 이 문제를 틀렸냐? 그리고 맞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한 대 틀릴 때마다 너 왜 틀렸냐? 공부 안 해서 그렇지. 보고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고 끝까지 보면 알 텐데 왜 너 안 봤냐? 그래서 곤욕을 치르게 됐는데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주님은 주고 또 주고 자꾸 주고 끝까지 주시면서도 주님은 그것 때문에 아깝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나무처럼 우리에게 행복하다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어제가 현충일이었는데요. 호국 보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목숨까지 내어준 그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가지는 그런 달로 이번 6월 한 달만이라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래서 정해놓은 게 호국 보훈의 날입니다. 현충일날 6월 6일로 추념사를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요. 엊그제 보니까 이제 현충일이 되면 여러 이제 관련된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과 여러 이제 강요들이 함께 참석해서 그 추념 행사를 하잖아요. 특이하게 이번 행사에는 누가 초청이 됐냐면 코로나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신 분들의 유족들을 초청했답니다. 코로나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신 분들의 유족들을 초청하고 초청을 하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천안함 46명 그 해군 용사들이 북한의 그 어뢰에 맞아가지고 희생당한 거 여러분 아시죠? 벌써 이제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분들 유족들은 하나도 초청을 못했었답니다. 본래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헌신하다가 한 분들을 추념하는 날인데 코로나와 싸우다가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나요? 그런데 천안함과 관련된 그 사람들은 자리가 없어 초청을 못한다? 이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 이게 무슨 나라? 별 이제 막 이제 항의가 빗발치니까 우리가 실수했다. 그러면서 그 관련자들 한두 명 초청해서 이렇게 구색만 갖춰서 이렇게 지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도 굉장히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북한이 싫어하니까 아직도 천안함은 북한이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뭐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분들이 있겠지요. 국방 의무 다 하려고 아무 그냥 죄 없이 그렇게 군에 갔다가 한순간에 그렇게 희생당한 그런 분들 아직까지도 10여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푸대접 받는 그런 현실 속에 그 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한번 가져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 한 몸 희생해서 내가 대신 덮어쓰면 깡패들도요. 그러면 다른 조직들이 내 가족들은 내 식구들은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자기 두목이나 누가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내가 했다고 대신 덮어쓰는 그런 깡패들도 있습니다. 그래 오죽 뭐하면 어떻게 의리가 깡패만 또 못하는 이런 말도 우리가 하잖아요. 깡패한테 우리보다 더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의리가 더하다고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이제 내어주기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위한 그 결과가 푸대접이고 그것이 아무도 그냥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된다면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 떠오른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냥 대단한 게 아니라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엊그제부터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1400년대 1500년대입니까? 그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진짜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런 이제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모함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아서 결국은 삭탈 관직까지 되고 고문도 받고 감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장군까지 되었었는데 그거 다 내버리고 일반 그냥 백의종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무런 벼슬도 없이 그냥 일반 평민이 돼서 그래도 나라를 위하는 일에 내 한번 바치겠다. 그리고 백의종군 돼가지고 군인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장군이 사병이 돼서 그렇게 수군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리고는 하다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결국은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있던 배들은 다 불타고 없어지고 이제
12척밖에 안 남았고 우리나라 먹겠다고 오던 일본 분들은 300여 척이 훨씬 넘는 수백 그런 척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서야 뭐라고 말해요? 야, 안 되겠다.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은 이순신 장군 당신밖에 없으니까 나라 좀 구해달라. 그래서 다시 이제 장군이 되달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 같았으면 나는 안 하겠다고 했을 것 같아요. 푸대접하고 조롱하고 그냥 헌신짝처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 다 말아먹고 다 헤쳐먹고 이제 뭘 가지고 내가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님은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 가지고는 수백 척 되는 그런 이제 왜군을 물리치고는 이 나라를 구해내셨습니다. 이야, 그건 진짜 대단하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그 억울한 거 못 참잖아요. 조금만 손해봐도 그 손해본 것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해 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들을 그리고 자기의 집안은 그냥 다 허물어지고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개의치 않고 그리고 나서 자기 한 몸 바쳐서 그리고 자기도 전쟁터에서 전사하면서까지 이 나라를 구할 때 그 마음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국민들을 위한 그 마음이 진짜 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분만 그랬나요?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도 그랬고 6.25 때 전쟁에 참전했던 우리나라의 군인들도 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거저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거저 지켜진 나라가 아니라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 지켜진 나라가 이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그냥 지켜지든가요?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그 가정도 지켜집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느 기관이든 어느 단체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그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지켜지고 발전을 하게 되죠. 근데 누가 그렇고 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까지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감히 누구처럼요? 장군이 그냥 일반 사병이 된 것과는 비할 바도 안 될 만큼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람하고 비할 바가 못 되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과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근데 피조물의 모습을 하고 오셨고 그 모습이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과 같이 보잘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이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나중에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다 버리시고 다 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0장 45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 왜 안 알아주냐? 나 왜 인정 안 해주냐? 내가 한 공로를 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무엇 때문에요? 섬기려,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사람 대신 죽어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낌없이 주었던 그 나무처럼 예수님도 아낌없이 우리에서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해요? 서로 사랑해라. 아멘. 힘들죠?
서로 사랑해라. 말로라도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한테 사랑합니다. 말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말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얘기는 하지만 직접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고 묵묵히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렇던가요? 각기 제 길로 갈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속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구주로 주신 일이 성경은 없다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직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예수님의 제자인 걸 뭘로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요? 뭐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증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된 증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여 주님의 자녀라고는 그런 증거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도 아니죠. 사랑받지 못할 사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죠. 나한테 하는 사람한테 내가 잘하는 거야 얼마든지 잘하잖아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속담이 있지만 여러분 가는 말이 곱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는 말이 곱게 만들 수 있는 건 이건 그 사람이 큰 사랑을 가졌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다 보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와요. 35절 보면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해주면 좋겠냐 주님 물으셔요. 그랬더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거든, 왕으로 등극하시거든, 그때 우리를 오른편에 최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 말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39절 한번 봅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내가 뭔가 구하긴 구하는데 사실은 보니까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구합니다. 그것을 38절에서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 여러분도 지실 수 있나요? 주님이 마시는 잔을 여러분도 마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하고자 하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뭔가를 잘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쥐뿌리는 하긴 뭘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전에 붙잡혀가는 거 보고서도 금방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잖아요. 뭐 구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구하는데, 그런데 주님 말씀하지요. 너 내가 마시는 거 마시면 너도 똑같은 영광, 똑같은 상급 받을 수 있다. 똑같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네가 복되게 될 수 있다. 근데 너는 지금 뭘 구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44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으뜸되고 싶으면 오히려 네가 뭐라고요? 종이 되라. 더 크고 싶으면 뭐래요? 네가 작아져.
하나님의 법은요, 세상 법과 거꾸로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면 그 사람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밟고 일어서면 하늘에서는 그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내가 하늘에서는 가장 높은 자가 됩니다. 사랑은 희생이지요.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보여주셨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이상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외 다른 어느 것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할 또 다른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증거가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시면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나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들,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한 그런 호국 영령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받으라고 말씀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그들만 모른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41절에 보니까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뭐하냐면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날에 우리를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왜 냈을까요? 자, 객관식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드려볼까요? 아니, 우리도 다 똑같은 제자들인데 니네 둘만 제자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데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왜 의리가 없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도 제자들인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십자가를 나눠줘야지 니네들만 지려고 하면 되냐? 3번, 고난도 함께 받고 고통도 함께 겪어야지 니네들만 주님의 고통을 나눠지려고 하냐? 이런 의리 없는 놈들. 네 번째, 이 세상 무엇과도 비할 바 없는 하늘나라 상급을 니네들만 받으려고 하냐? 우리도 받아야지, 우리도. 4번. 몇 번 같아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좀 다른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났으면 좀 좋았을 텐데 도친 개치 똑같았어. 니네들만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냐? 니네들만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냐? 니네들만 그렇게 커지려고 하냐? 이런 의리 없는 놈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 곳에 매여있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서글프셨을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고 세상 일에 매여있고 세상 것에 속아있고 또 그리고 주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한탄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한테 깨달아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크고자 하냐? 그러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먼저 종이 되라. 섬기면 커지고 낮아지는 만큼 높아진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누가 큰 자일까요? 교회에서는 누가 높은 자일까요? 장로님이 높은 분이십니까? 권사님이 높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일까요? 지난주에도 임직식 하는데 가보니까요, 권면하고 축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권사님 되시니까 좋으시겠습니다. 존경받으시고 높임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더 많이 섬기시고 더 많이 낮아지시고 더 굳은 일도 하시고 뭐 하라고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낮추시고 스스로 섬기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주님의 종이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뭐하냐면 자기를 희생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신앙이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나만 몰라주고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냐고 서운해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 겁니다. 우리 나이는 뭘로 알아요? 생년월일을 알잖아요. 그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가 보면 주민등록증 보면 생년월일 보고 아, 몇 살이구나 금방 압니다. 그러면 믿음의 나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적인 성숙함.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이것 가지고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을까요? 영적인 우리의 나이는 뭘로 하냐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섬김과 헌신으로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이가 많은 어른은 누구라고요? 섬김과 헌신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섬기고 헌신한 사람, 지난주에 예수 믿었어도 섬김을 잘하고 헌신을 잘하는 사람, 그가 영적으로 더 어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엇 가지고요?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영적으로 어른이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돼서 더 많이 섬겨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하면 우리 믿음은 주님 닮을 수밖에 없지요. 아낌없이 주고 또 주고 그리고 내주고 또 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뭐 했다고요? 행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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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면서도 행복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을 보시면서 주님이 또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것이 서로를 세워주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조그만 어항에 금붕어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금붕어 2마리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늘 그냥 눈만 뜨면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냥 먹이 좀 더 많이 먹으려고 싸우고 좀 더 좋은 자리 찾으려고 싸우고 늘 그렇게 싸웁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좀 크게 싸우다가 이제 금붕어 한 마리가 상처를 입어서 시름시름 앓더니 그 금붕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남은 이 금붕어가 야, 이게 이제 먹이도 혼자 먹을 수 있지, 이제 마음대로 자기가 이제 그 어항 전체를 다 차지할 수 있지, 너무 자기가 기분이 좋고 행복했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 하나 남은 금붕어도 죽었답니다. 왜 죽었을까요? 수수께끼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혼자 남아서 마음대로 먹이도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는데 왜 죽었을까요? 먼저 죽은 그 물고기가 어항을 오염시켜서 결국은 저도 같이 죽었답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영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유익을 가져다주는 힘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는 게 기쁩니까? 주는 게 기쁩니까? 둘 다 기쁘죠. 근데 진짜 진정한 기쁨은 어느 때 기쁨이 있을까요? 내가 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기쁜 거지. 사실 어느 정도 처음에는 받을 때 좋은 것 같다고 자꾸 받으면 나중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주고 또 주고 자꾸 주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닮아가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우리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고자 오셨다.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은 주님과는 전혀 닮지 못한 새로운 다른 삶이 아닐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 내가 행한 모든 일에 주님이 갚으시고 은혜를 도와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 주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다 보상하십니다. 다 갚아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뭐 하면 족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알아주기 바라지 마세요. 다른 사람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을 믿습니다. 왜요? 갚으실 분이 주님이시니까. 사람들이 갚아주는 것보다 주님이 갚아주는 게 훨씬 더 크고 귀하니까. 여러분, 그 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다 누리려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갚으실 게 있어야죠. 땅에서 네 상급 이미 다 받았다고 말씀하면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손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너 상급 네가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 손에 얼마나 허탈함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주실 것이 있고 주님이 갚으실 것이 많이 있어서 내 하나를 안겨주실 때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앞에는 충분한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땅값 오르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귀한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 얼마 삽니까? 그러나 영원히 살 곳은 주님 함께 살 그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6월 한 달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을 생각하고 또는 우리 주님의 은혜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6월 한 달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또다시 주님 은혜를 덧입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 두고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이 제한 없이 받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냉수 한 그릇도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행했을 때 주님께서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을진데,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없어서 대접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행한 그 일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한 주간 동안도 6월 한 달 동안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잠깐만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